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겨우 3주밖에 아주 짧은 시간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빨리 피신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밖에 보내지 못한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밖에 시간을 함께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했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환난까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3절 보니까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성도가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임했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진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싫어해서 박해까지 하는 경우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덕적인 기준에 완전히 벗어난 주장을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주장을 핍박하고 압박합니다. 그런 예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도덕적인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주장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가 있는데 그 이단과 사이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고 압박을 받는 이유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에서도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주장은요 정말로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죄인이죠. 또한 진리는 반드시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성격을 띠게 되냐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정의를 반드시 포함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정의는 사람의 죄를 들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한 단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진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찔림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유하자마자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당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 세상의 사단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은 지 얼마도 안 된 이들에게 환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들었고, 그렇기에 이들의 믿음을 보호하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냈었고, 그리고 돌아온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보고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5절과 6절이 그렇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면 반드시 사단이 싫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며칠째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믿는 자는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이렇게 우리를 싫어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정복을 당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심판받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단의 미움을 받을 생각을 미리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 잘 믿으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겠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인생 잘 꽃 피우겠지, 복을 받겠지, 행복하겠지, 어떤 환난이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생각이요,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단과의 전쟁,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따르냐면 우리 가운데 힘듦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결단을 미리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어려움을 찾아오더라도, 내 삶 속에서 정말 어떠한 힘듦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고자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미리 결단을 내는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몇 주 만에 교회가 되었다고요? 3주 만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은 이쪽에 있었던 중부지방에 있었던 데살로니가부터 쭉쭉 내려와서 지금 아덴에 있습니다. 아테네에 있습니다. 그건 별로 안 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도 뭐가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환란 가운데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난이 없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힘듦이 없다, 어떤 거냐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 그래 너가 좀 쉬어라, 너무나도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시적으로 주시는 그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범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범사의 평강은 어떤 후에 나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는 아무 일이 없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사단이 그냥 내버려도 되는구나, 내버려 둬도 나에게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평강과 진짜 평강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자신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영적인 추구가 이렇게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나는 괜찮구나 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생각할 때 영적인 전쟁은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는 이 정체성을 바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 정체성에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승리는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무기로 이겨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과 부르심과 이 능력과 모든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보면 5절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 느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이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겼던 것처럼 저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저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핑계를 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주님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에 하나님 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적 전쟁에 터에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하나님 쉬운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서 주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보고를 하는 하나님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 전달되어지고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서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의 장에서 이겨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의 기쁜 소식이 하늘에까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되는 하나님 영적인 전쟁의 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전쟁의 터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편 78편에 하나님 아버지, 에브라임은 하나님 싸움의 때에 뒤로 물러갔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유다족 속인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싸움의 때에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때에 물러가게 하는 더럽고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단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때에 하나님 전쟁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덧입어서 하나님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반드시 이기고 마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둘러싸인 침례교회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용사의 마음을 장착시켜 주시옵소서. 용사의 마음을, 군사의 마음을 하나님 장착시켜 주셔서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 반드시 넘어가겠다 결단하며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이 없는 사람이 가짜 평안 가운데 하나님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외치며 나아갑니다. 둘러싸인 침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맡은 그 싸움의 창에 하나님 아버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5월 13일 수요일 영적인 하나님 싸움의 터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하나님 전도 시간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영적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오늘 5월 13일 수요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